사탄의 강교함에 넘어간 아담과 하와가 결국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그 이후에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인간 속에 들어왔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는가, 우리 함께 오늘 좀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여러분 7절 말씀 한번 봐주세요. 7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 눈이 밝아졌어요. 그래서 뭘 알게 되었다고요? 이 말씀 위에 사탄이 하와를 꼬실 때 그 5절에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이것을 먹는 나이는 너희 눈이 어떻게 된다? 밝아진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 다음에 그 사탄은 뭘로 그 유혹을 했냐면 하나님같이 되어. 그러니까 이렇게 유혹을 했었는데 지금 완전히 이 거짓말이 그걸로 지금 드러났죠. 결국 눈이 밝아지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자기들이 벗은 줄 알게 되었다. 그러니까 그 아담과 하와가 자기의 수치를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죄로 인해서 인간에게 나타난 첫 번째 현상은 뭐냐? 부끄러움입니다. 수치예요. 원래 여러분께서 잘 비교하셔야 됩니다. 제가 들어오기 전과 들어온 이후의 차이점이 어떻게 나눠졌는가? 앞에 2장 마지막 절 25절 말씀 봐주세요.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어떻게 하지 아니하였다? 본래 벌거벗은 것은 부끄러운 일이 절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들어온 이후부터는 이것이 부끄러운 일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죄가 들어오는 순간 인간은 수치스러운 존재가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7절 마저 보시면 그 부끄러움과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인간은 어떻게 했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로 삼았다라고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가리기 위한 수단을 취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자꾸 죄를 가리고 싶고 숨기고 싶어 하는 것은 본능입니다. 다윗도 그랬잖아요. 밧세바를 범했을 때 다윗도 이것이 죄인 줄 알았어요. 수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짓을 합니까? 그렇죠. 남편인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불러와 가지고 아내하고 동침시키려고 하다가 실패하니까 아예 전장 깊숙한 곳에 들여보내서 그 전장에서 죽게 만드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죄인의 본능이 뭐냐면 어떻게든지 자기 죄가 드러날까 봐 그 수치스러움을 숨기고 싶어서 가리고 싶어 하죠. 그리고 그 죄를 어떻게든지 이제 덮어보고 싶은 이런 이제 인간의 본성들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서 죄는 숨길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두 번째로 말씀을 보다 보면 죄로 인하여서 인간에게 나타난 두 번째 현상이 뭐냐? 여러분 8절 말씀 봐주세요.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이제 오늘 9절 말씀에 오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어디 있느냐 찾으셨잖아요. 그때 10절 말씀을 잘 주목해 주세요.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어떻게 하여? 자,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러니까 앞에 7절에서 부끄러움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누구와 누구의 관계 속에서 부끄러움일까요? 그러니까 이 잘 보셔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의 인한 죄의 감정이 부끄러움이었다면 오늘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죄로 인해서 인간의 감정은 어떤 것입니까? 두려움이에요. 그러니까 이 차이를 조금 더 신학적으로 여러분 설명을 드리면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그러니까 여러분 이 7절의 이 부끄러움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여러분 원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남자의 갈비뼈를 취해서 여자를 만드신 이후에 여자를 딱 데리고 와서 아담에다가 딱 데려다 주니까 아담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이 말의 뜻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딱 보니까 나은 거예요, 나. 그냥 이제 남자, 여자 이렇게 달라 보이지만 사실은 내 뼈고 내 살이다. 그냥 나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나를 보면 부끄러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내가 혼자 막 벌거벗고 있어요. 부끄러움이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근데 원래 여자와 남자는 어떻게 지어졌냐면 둘이 한 몸을 이루어서 이렇게 가정을 이루게 하셨지 않습니까? 원래는 부부 사이에 이렇게 나눠짐이 있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봐도 한 몸이에요. 부끄러움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죄가 들어오니까 어떻게 됐어요? 한 몸이 아닌 거예요. 깨진 거예요. 그 여자가 자기가 아니고 저 남자가 자기가 아니라는 시선을 느끼는 순간 서로 간에 어떤 감정이 들어왔다고요? 부끄러움이 들어온 것이죠. 결국 이 7절의 부끄러움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죄로 인해서 남자와 여자가 분리됐다. 그러니까 원래는 완벽한 하나된 몸이었잖아요. 그런데 개별적인 존재로 나눠지게 되어진. 그러니까 죄가 들어오면 인간과 인간 사이에 어떻게 되어집니까? 깨어지고 나눠지고 분열하게 되어지는. 그러니까 죄는 항상 이런 일들을 만들어냅니다. 반면에 여러분 이제 8절에서 여기 10절의 두려움은 그러면 어떤 의미일까요? 죄가 들어올 때 누구와 누구의 관계,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분리됐다는 개념입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을 자꾸 피하게 되고 숨게 되고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도 외면하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단절됐다. 이 의미로서의 두려움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탄, 마귀는 언제나 분열의 영입니다. 분열은 오랜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인간에게 쏘은 그 사탄의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인간과 인간의 사이를 나누게 하고 파괴하고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이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죄는 어떻게 우리 안에 들어온다고요? 에베소서 4장 27절 말씀. 마귀에게 뭘 주지 마라? 틈을 주지 마라. 원래 마귀는 틈을 주는 존재예요. 틈을 만들어서 그 작은 틈을 벌려가지고 더 큰 죄가 들어오게 되고 나눠지게 하고 분열하게 만드는 존재이죠. 그러니까 이런 의미로 보면 여러분 신천지나 이단들은 어떤 일들을 합니까? 교회 안에 들어와서 틈을 만드는 거예요. 분열을 조장하고 성도와 성도 사이의 관계를 깨트리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 그 교회를 자꾸 어지럽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쪼개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사단의 전략들인데 이것이 그냥 나타난 것이 아니라 오늘 창세기 3장에 보면 태초부터 사단이 써왔던 이제 전략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이 오늘 성경에서 죄로 인해 나타난 세 번째 현상은 뭐냐? 이 책임 전가예요. 여러분 11절에서 13절 말씀 봐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1절에 물으시죠.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그럴 때 아담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2절. 그렇죠.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책임을 누구한테 전가하고 있어요? 자, 여자에게 전가시키는 것처럼 보이긴 한 1차적으로는 맞아요. 근데 그냥 여자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여자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누구 책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책임이다. 그렇게 전가하고 있고요. 13절 말씀해 보니까 여자는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라고 물으니까 뱀이 나를 깨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뱀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들어오면 이제 이런 모습들이 있다는 거예요. 뭔가 자꾸 변명을 해요.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럴 수밖에 없었던 여러 가지 이유와 핑계들을 갖다 붙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그 죄와 상관이 없는 것처럼 다른 누군가를 정죄하면서 그 책임을 전가하는, 그러니까 이런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좀 정리를 해보면 이래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짓는 딱 그 순간에 자, 부끄러움이 생기는 거, 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는 거, 이건 어떤 반응입니까? 이건 지극히 정상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지극히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그런데 좀 이 세 번째 부분은 좀 심각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내 안에 영적인 부끄러움과 두려움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는 것은 내가 죄에 대해서 민감하다는 표시잖아요. 근데 여기 죄를 전가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거 죄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자꾸 회피하려고 하는 그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바리새인과 세리들에 대한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이 있잖아요.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자, 길에 서서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들은 곧 토색 불이 가늠하는 자들과, 아니,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가늠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자, 죄인은 누구예요? 저 세리예요. 나는 의로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나보다 좀 더 나쁜 죄인을 끌어와 가지고 내 죄는 살짝 감춰버리는 것이죠. 근데 세리는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서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으실까요? 그렇죠. 당연히 솔직하게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했던 세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으십니다. 근데 바리새인의 기도를 잘 생각해 보세요. 자기는 죄인이 아닌 척하고 스스로를 기만하고 있죠. 의롭다라고. 그리고 자기의 죄를 죄로 여기지도 않고 다른 누군가에게 그 죄를 전가하면서 이런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요즘 그 역대기서 말씀 남유다 왕들 보고 있지만 그 왕들에 대한 평가 중에 가장 먼저 튀어나오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였느냐. 이 부분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죄에서도 이 부분은 우리가 인정해야 해야 될 부분들을 인정하지 않고 자꾸 누군가에게 회피하고 책임을 전가하는 이런 모습들은 결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이 죄에 대한 전가의 역사가 성경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인류학적으로 일어나는 현상,
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오스트리아의 문화 인류학자인 그 르네 지라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자기는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라는 이제 책을 쓰면서 그러니까 기록한 내용이 있는데요. 원래 이제 문화 인류학 학자 중에 학자니까 이제 그런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인간의 그 희생양 제도 문화, 그러니까 이런 각 나라마다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고대 문명에 보면 그러니까 인간들은 어떤 나라에 막 재앙이 임하고 그리고 그 땅에 막뭐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그러면 인간이 죄를 지어서 신이 노하였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의 진노를 누그러뜨리고 용서함을 받기 위해서 어떤 일들을 벌였을까요? 희생 제사를 드려요. 근데 그 제물이 누굴까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영화 가끔 보다 보면 뭐 심청이를 뭐 곤양미 300석에 바치는 이런 이야기가 그냥 나온 이야기가 아니고요. 뭐 마야 문명 속의 영화에 보면 막 그 높은 피라미드 탑에 꼭대기에 올라가서 사람 목을 이렇게 댕강 잘라가지고 이렇게 밑으로 던지는 이런 이야기가 그냥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라 인간을 그러니까 죄 신의 어떤 진노를 그 용서함 받기 위해서 누구를 대신하여 희생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인간을 대신하여서 제물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고대 종교와 제국에는 이런 사람에게 죄를 전가하는 희생 제사의 형태들이 항상 있어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그 르네 지라르라는 이 학자가 성경을 읽다 보니까 정반대의 내용을 보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니까 신이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은 사건이 성경 속에 기록되어져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나는 바로 이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그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이제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인간은 그 죄를 자기 죄로 대면하는 거 싫어합니다. 근데 그 죄의 대가를 뭐라고 생각합니까? 항상 인간들은 죄에 대한 부분은 죽음의 대가를 치러야 된다고 분명히 생각을 하고는 있어요. 근데 그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자꾸 죄를 전가하면서 나는 그 죄와 상관없는 자라고 부인하는 이런 영적인 상태가 굉장히 위험한 상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하심은 정직한 자에게 베푸십니다. 자꾸 피하고 감추며 이제 하나님을 외면하는 숨는 자에게는 이 죄 문제가 결코 해결되지 않죠. 자, 여기까지가 죄로 인해서 타락한 인간에게 나타난 세 가지 현상이었어요. 뭐였습니까? 부끄러움. 이 부끄러움은 누구의 단절이라고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단절. 그 다음에 두려움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단절. 그 다음에 책임 전가. 요 세 가지의 현상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한 가지 좀 더 주목해야 될 것이 이렇게 죄로 인해서 아담과 하와는 무너졌고 실패했고 하나님과 관계도 단절되어졌고 부부의 관계도 끊어졌습니다. 그렇게 죄로 인하여서 실패한 인간을 하나님께서 오늘 찾아오셔요. 이 이야기를 우리가 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봐주세요.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여기 한 가지 질문 한번 해볼게요. 에덴 동산에는 수많은 나무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자, 근데 남자와 여자가 죄에 대한 부끄러움을 느꼈을 때
그러니까 죄를 짓고 난 이후에 왜 하필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신을 가리려고 했을까요? 왜 무화과 나무입니까? 뭐 이런 거 성경에는 안 나와 있으니까. 근데 이것도 우리가 상징적인 의미들을 가지고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무화과 나무가 상징하는 것을 좀 몇 군데 찾아볼 텐데요. 여러분 빨리 찾겠습니다. 이사야 38장 21절. 이사야 38장 21절. 그 히스기야가 그 말년에 죽을 병에 걸리잖아요.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럴 때 이제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고쳐주시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말을 하는지 잘 보세요. 자, 38장 21절. 이사야가 이르기를 한 뭉치 무화과를 가져다가 종처에 붙이면 왕이 나으리라 하였고, 한 뭉치의 무화과를 그 환부, 그러니까 상처난 부위에다가 붙이면 나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여기서 무화과 나무는 어떤 의미로 쓰여집니까? 자, 죽을 병에서 히스기야의 생명을 살리는 치유의 상징이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이제 또 신약으로 넘어오시면 예수님께서 세리장 삭개오를 만나는 이야기 혹시 기억나십니까? 키가 작은 삭개오가 예수님 보겠다고 어떤 나무에 올라가요? 그거 봐요. 또 뽕나무라고 그러실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옛날 한글 번역 성경에는 뽕나무라고 되어져 있는데 우리 개역 개정 성경에 자세히 보시면 돌 무화과 나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돌 무화과 나무예요. 무화과 나무.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 부르시는 중에 나다나엘 부르셨잖아요. 근데 그 나다나엘을 어디서 부르시는지 혹시 성경에 기억나십니까? 빌립이 가서 이야기하잖아요. 와서 보라! 라고 하니까 그때 나다나엘을 부르신 곳이 어디냐면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에 보았노라.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무화과 나무는 어떤 의미예요? 세리와 나다나엘 같은 존재를 부르신 곳이에요. 그러니까 죄인을 부르신 곳이고요.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생명으로 초청한 곳이 무화과 나무가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무화과 나무는 어떤 의미냐면 생명을 상징하는 겁니다. 우리 지난번 마태복음 21장에 그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다가 그 무화과 나무 저주하신 사건 살펴봤잖아요. 그 당시 무화과 나무는 누구의 열매라고 말씀드렸어요? 가난한 자들의 열매. 그러니까 배고프고 가난한 자들에게 생명을 주는 나무가 무화과 나무였어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상징성을 가지고 오늘 7절 말씀을 보시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난 이후에 하필 무화과 잎을 엮어서 치마로 삼았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자, 인간이 죄를 짓고 나면 자기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자기 생명이 위태롭다는 것을 지금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참 생명에 대해서 지금 목말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히스기야나 삭개오나 나다나엘이 그 어떤 그 생명에 대한 갈급한 가운데 있었던 것처럼 지금 아담과 하와도 죄로 인하여서 지금 자신의 생명이 위태롭게 되었다는 것을 딱 인식하는 순간 그래서 택한 것이 뭐예요? 무화과 나무였다는 것이죠. 이것으로 내 생명을 가릴 수 있을까? 보호할 수 있을까? 치유할 수 있을까? 근데 이 방법은 인간이 취한 방법이었다는 거예요. 근본적인 치유가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생명을 살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이 근본적인 치유가 어떻게 되어지는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치유가 되어집니다. 그때 여러분 8절 말씀 봐주세요. 그들이 그날 밤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기 그날, 그러니까 죄를 짓고 난 바로 그 다음 날이죠. 그날 바람이 불 때 누가 찾아오십니까? 찾아오시는데 여기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란 표현이 있잖아요. 이 부분 뭐 하나님께서 뭐 산책하신다는 이야기예요?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요? 지난번 에덴 동산 이야기할 때 말씀드렸어요. 미트 할라크. 미트 뭐뭐 함께, 할라크 걷다, 동행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죄를 범했지만 여전히 뭘 원하십니까? 그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거하면서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찾아오신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 여기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잘 봐주세요. 어떤 하나님이에요? 엘롬이 하나님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이에요. 약속의 하나님, 그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해 주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 지금 먼저 아담과 하와를 죄 상태에 있는 그 가운데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다시 우리 여러분 10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찾아오신 하나님 앞에 아담이 이런 표현을 써요. 보세요.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여러분 분명 앞에 우리 7절에 보니까 옷을 입었잖아요. 죄를 가렸잖아요.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해서 부끄럼 가렸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아담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벗었으므로 라고 이야기해요. 가린다고 가렸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어떻게 된 거예요? 벗은 거나 다름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는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가린다고 했지만 이 죄가 하나님 앞에서는 가려줄 수 없다는 사실에 대해서 아담이 깨달은 것이죠. 그러니까 이걸 인정하고 있는 지금 아담의 내용입니다. 결국 이제 중간에 말씀이 좀 많이 건너뛰기는 하는데 이렇게 해서 아담과 하와의 대화가 끝나고 14절부터 해서 20절까지 말씀을 보면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느냐? 흙에서 흙으로 돌아가리라. 그리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와 원수되게 할 것이다. 또 여자는 16절에 보면 해산하는 수고를 겪게 될 것이다. 내 아내의 말을 듣고 그러니까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 내 소산을 먹게 될 것이다. 이제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다 어떤 내용들인가요? 죄로 인해서 일어난 결과들이에요.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뭡니까? 흙에서 흙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인간 사이에 뭐가 들어왔습니까? 죽음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 있는 인간의 실존에 대해서 죄로 인한 저주와 심판의 내용들이 쭉 20절까지 기록되어져 있는데, 자, 그럴 때 이제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그럼 어떻게 하시느냐? 오늘 우리 다 읽지는 않았지만 21절 말씀 봐주세요. 우리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멘.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든 그 옷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직접 옷을 입혀주세요. 어떤 옷입니까? 가죽 옷을 지어 입히셨다. 그때 여러분 여기서 가죽 옷을 입혔다는 것은 무슨 의미예요? 가죽 옷을 만들려면 그렇죠. 그 가죽을 얻기 위해서 짐승이 피 흘려 죽어야 돼요. 그 죄를 지은 인간을 감싸주기 위해서는 죄 없는 짐승이 대신해서 반드시 희생되어야 되는 것이죠. 결국 이 가죽 옷은 뭘 예표하는 걸까요? 그렇죠. 장차 인간의 죄를 대속하고 십자가에서 희생의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예표하는 의미로서의 그 옷, 그러니까 이 가죽 옷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천국 혼인잔치 비유 마태복음 말씀 나눴잖아요. 임금의 청함을 받은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택함을 받은 자는 적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하나의 예를 들으셨던 것이 뭐냐면 그 예복을 입지 않았던 그 한 사람의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예복의 의미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 받은 자는 어떤 옷?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다시 한번 더 정확하게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의 구원과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을 때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오늘 창세기 3장에서 우리는 어떤 모습을 이렇게 쭉 보게 됩니까? 죄로 인하여서 부끄럼 당하고 하나님이 두려워서 어떻게든지 죄를 증거하고 외면하는 그 인간의 모습, 그 죄를 어떻게든지 극복하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 옷이라도 그 입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지만 할 수 없는 그 인간의 모습. 근데 이제 오늘 말씀 속에서 결정적인 내용이 뭡니까? 그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셨고 그 죄로 인해서 저주받고 심판당해야 될 인간을 위해서 가죽 옷을 입혀주신 예수님, 하나님.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우리 위해서 피 흘리고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의 이야기가 오늘 창세기 3장의 이야기입니다. 사실 3장, 이 한 장의 모든 내용들이 그 다음에 4장부터 일어나는 하나님의 구속사의 모든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의 생명을 살리고 죄로 인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그러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우리 생명이 치유되어지고 살아나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을 우리가 전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다시 우리 삶의 현장으로 돌아갈 때 우리에게 이 가죽옷을 입혀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 여전히 세상의 제약 가운데서 무화과 나무 옷을 잎으로 자기 죄를 가리고 있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십자가를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